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아쉽게 오프라인으로 캠프나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죠.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어요.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납니다. 작년만 해도 이 코로나 이런 그러면서 올 말쯤에는 아니면 내년 여름쯤에는 다시 오프라인 캠프 수련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거리두기가 격상이 돼서 좀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라인이든 뭐든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마 내년에도 연장되지 않겠죠? 2022년에는 정말 우리 함께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그러한 환경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련회를 이렇게 많이 가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10대 여러분의 기간에는 2년이나 수련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프라인 수련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내가 그렇게 수련회 신나게 수련회를 다녔던 그 전에 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수련회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 특별한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등학교 불과 저에게는 몇 년 전의 일이죠 라고 믿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고등학교 1학년 저의 지역은 제가 중학교 때 살았던 지역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적지 않은 지역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1지망, 2지망 씁니다. 나의 첫 번째 학교는 어디 가고 싶고 그 학교가 안 되면 2지망으로는 어느 학교 그렇게 쭉쭉쭉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 내려가요. 그래서 1지망의 학교가 붙으면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가는 거고 2지망 학교, 첫 번째 학교는 아니지만 또 두 번째 학교 내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가게 되고 그렇게 소위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했던 그 무렵에는 이런 평준화 지역이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먼저 중3 학생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딱 정합니다. 거기다 원서를 넣어요. 만약에 한 학년에 500명 정원인데 600명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봐서 나머지 성적순으로 100명은 떨어지는 겁니다. 고3이 아니라 중3 때 벌써 재수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라떼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3 때 여러 가지 입시 스트레스를 중3 때부터 받고 그렇게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더욱더 스트레스가 많아졌더라고요. 라떼는 공부 스트레스 외에 입시 스트레스 외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 보니까 입시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환경적 요소가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친구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입시 스트레스를 이렇게 감내해 가면서 중학교 3학년 생활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하나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왜? 내가 음악실 옆을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린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도 아닌데 음악실에서 왜 찬송가 소리가 들리지? 하고 음악실로 가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음악실 뒷문을 빼꼼히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행하던 복음성가 같은 거를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심장이 벌컥벌컥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되게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찬양을 되게 좋아했고 중학교 때도 중등부 찬양팀, 중등부 성가대, 찬양대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주일날만 교회를 가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내가 처음 본 그 수많은 중학교 1, 2, 3학년의 학생들이 교회도 다른데 서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마음으로 다음번 모임에 참가했어요.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음악실로 달려가서 함께 찬양하고 이제 5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침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마음이 편안한 무슨 안식처, 약간 도피처의 마음이죠. 입시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3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잠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1, 2, 3, 4교시에 졸고, 이제 졸고 나서 잠이 깨서 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쌩쌩해집니다. 상쾌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입시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자 하는 마음으로, 아 그래,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부담 들어주시겠지, 몇 개월 뒤에 있는 그 연합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과 또 원래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 순간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여했었던 거예요. 어찌해서 그런 중학교 3학년 생활이 그래도 행복하게 지나갔고 고등학교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시험 봐서 붙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첫째 날 3월 며칠 첫 번째 수업이 있던 그 날에 세상에나 예고도 없이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도시락 세대였어요. 딱 먼 세대가 아닙니다. 딱 제 세대가 도시락에서 학교 급식으로 옮겨가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갔고요. 2학년 때는 시범적으로 이제 도시락과 학교 급식을 병행을 했고 3학년부터 이제 학교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 약간 끼인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날에는 도시락을 다 싸가지 않았는데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했죠. 야, 역시 고등학교는 다르구나. 빡세다. 학원 시간도 그때 뭐 10시 시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0시, 11시, 12시 막 넘어가고 집에 가면 과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교육의 그 끄트머리에 앉은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어요. 중학교 때는 3학년이 돼서야 이제 입시의 부담감을 느꼈는데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교 입학 첫 번째 주간부터 아 빡세다, 나 공부하기 싫어 이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것이 이 중3 입시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입시 보고 수능 보고 수시 보고 대학 들어가면 그 굉장히 큰 자유함이 있어요. 야, 이제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걸 하자라는 게 이제 대학 생활인데, 그것을 저는 고등학교 때 느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너무 이 입시의 스트레스 부담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마치 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 그 해방감, 그런 해방감은 좋은데 그러한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공부는 해야 하는, 또 수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너무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로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비평준화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인 학교였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등수가 뒤로 막 밀려나고, 세 문제, 다섯 문제 더 맞아도 앞으로 올라가는 등수가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었어요. 네, 그래도 그런 어쨌든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던 무렵에 중학교가 생각이 났죠. 아, 중학교 때는 이런 점심시간에 찬양도 하고 그나마 숨 쉴 틈이 있었는데 너무 숨이 막힌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4월 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입학을 하고 이제 4월이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옆반 친구가 이러한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찬양 동아리를 만들자, 찬양하는 동아리를 만든다는 그러한 광고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음악실에서 참여했던 그런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는, 격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10여 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4월 말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지 않냐. 근데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음악이 모두 이 19세기, 20세기 그러한 따분한, 그러한 약간 느린 어른들만 부르는 찬송가인 줄 알고 있다. 근데 우리 한번 이 CCM이라는 것을 알려보자. CCM에도 이 장르가 많죠. 뭐 락도 있고 댄스도 있고 이렇게 팝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한 장르 한 장르의 곡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발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우리 달란트에 대한 영광도 돌려드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멋있는지 알리는 기회를 갖자 해서 15명이 넘는 친구들이 그 4월 달부터 무진장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나의 편안한 안식처이자 또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도피처입니다. 또 이 도피처가 작용을 했어요.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교시 동일하게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는 영교시가 끝나고 그때 점심 도시락을 미리 먹었어요. 그리고 4교시가 돼서 바로 음악실로 올라가가지고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4월 달부터 2학기 지나가지고 11월 달까지 연습을 했고요. 방학 동안에는 이제 우리 보충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보충 수업을 하고 점심 이후 자율학습 때는 또 이제 음악실에 몰려가서 친구들끼리 연습을 하고 학교가 닫힌 시간에는 인근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에서 또 연습 장소를 하고 그렇게 날수를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일기나 그런 거를 써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7개월의 기간 동안 순수 150일이 넘는 기간을 그 찬양 연습했습니다. 찬양곡이 우리 발표곡이 10곡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2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연습을 한 거죠.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봄, 여름, 가을 흘러 겨울이 되었고 11월 우리가 발표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11월 토요일이 됐고 그때는 놀토가 없었기 때문에 4교시까지 수업을 하였습니다. 11월 토요일 4교시 수업을 하고 모든 친구들 오라고 하고 뭐 부모님 친구들 오라고 하고 네, 그렇게 뭐 알 수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떤 큰 교회로 초대장을 돌려서 모이게 했어요. 그 날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허약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집으로 와서 이렇게 쓰러지고 중학교 때도 쓰러지고 고등학교 때도 수업하다가 쓰러지고 남들은 그걸 잠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힘들어서 쓰러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쓰러지고 병원도 많이 갔던 그런 고등학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발표의 전날 금요일에도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고 또 이게 탈났구나 내일 발표하니까 몸이 긴장을 했나 보다 1교시 지나고 2교시 됐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선생님께 허락받고 병원을 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 잘 모르겠는데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 내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 빨리 엄마 불러서 큰 병원 가봐라. 그때만 해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뭐 이게 왜 이러시지? 선생님 잘 못하시나? 뭐 큰 병원 가야 되나? 하고 큰 병원에 갔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배가 잠시 아파도 조금 지나면 낫는데 그날은 이 아픈 강도가 이 통증이 계속 점점 심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큰 병원에 갔는데 청정병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원을 하라는 겁니다. 우와! 입원을 하래요. 그래서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입원해야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응급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지금은 성격이 그나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많이 성향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응급실에서 제가 혼자서 소리내어서 운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막 울면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모태 신앙이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이제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네.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 때문인지 더욱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들하고 정말 겨울에 호송 불어가면서 수업 그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5분 10분이 아까워서 친구들하고 음악실에 뛰어 올라가서 그 연습했던 시간
여름이면 다 노는데 정말 휴가도 반납하고 다 놀러 갈 수 있는 시간도 반납하고 어머 나 올해 좀 발표 있으니까 올해는 좀 그 연습하러 갈게요 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소리내서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입원해야죠. 그렇게 입원을 하고 응급실에서 이제 병실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하였어요. 조금 이제 아픈 게 진정이 되고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말도 안 된다. 지금쯤이면 친구들 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낮았어요. 굉장히 낮은 베이스, 뭐 두 옥타브 아래 파까지 내려가는 진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면서 그 사성부 중에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면서 아, 나 말고 또 한 명의 친구 베이스 파트가 있는데 그 친구 혼자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은 사실 그 아침부터 점심까지 너무 울어가지고 사실 기절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언제 잠들었지 또 모르게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 병실이네 하는 순간 일어나서 몸 상태를 살펴봤는데 굉장히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좀 뛰어서 이게 팔에 링거는 맞고 있었지만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어제와 같은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잘하면 나갈 수 있겠다. 사실 그 전에도 이 병원에 좀 많이 입원을 해봤기 때문에 외출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빨리 간호사 선생님께 뛰어가가지고 아, 지금 몇 시간 후면은 내가 발표회가 있다. 이거 굉장히 공적인 거고 여러 사람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발표회가 이상해진다. 그러면서 막 제 몸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연습하고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간호 선생님도 약간 오,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구나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께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몸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한 몇 시간 정도는 나갔다 와도 된다는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오기 때문에 차를 타고 저는 발표회 장소를 갔어요. 발표회 장소를 가서 언제 도착했냐면 발표회가 시작되기 정말 한 몇 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이제 서서 리허설을 하고 있고 이미 사람들은 딱 그 와서 그 큰 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다 앉아 있고 뭐 기독교에 대한 그 시각이 나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얘는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교회에서 무슨 발표한대. 그럼 가보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90년대 후반 문학의 밤이라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대였습니다. 벌써 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막 초대했던 사람들이 막 자리에 앉아 있고 친구들은 이 앞에서 이제 자리에 파트에 맞게 서 있고 제가 그 가운데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의 환호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닌데 마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 감사하게 발표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발표회에서 친구들이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대표가 오늘 입원했다가 나온 친구가 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와, 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또 거기에 은혜 받은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감사 속에 이 발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보통 이렇게 커다란 발표회 공연을 하다 보면 그 전날은 이제 완벽한 긴장 상태죠.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리허설 몇 번 돌리고 정말 실수한 거 없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입원한 그 당일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촛불을 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찬양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마음과 몸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걸친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야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 힘든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 인생은 힘든 일은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어떠한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잘 붙들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로, 위로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되돌아보면은 정말 잘 놀고 그렇게 잘 넉넉히 잘 이겨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사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아픈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계속 쓰러지고 중학교 때도 계속 쓰러지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쓰러지고 초등학교 때 쓰러지면 집에 가고 초등학교 때 집에 가다가 쓰러지고 초등학교 때 집에 가서 쓰러지고 고등학교 때는 야자를 끝까지 하죠. 10시가 되기 때문에 남들은 책상 앞에 엎드려 잔다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자는 게 아니라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다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함께 하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해주셨죠. 제가 힘든 순간 옆에서 같이 힘들어 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시작되는 여름,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 그리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은 이제 교실 한가운데 비슷한 모습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변하고 상황은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은 저 멀리 동떨어진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그 넘사벽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니까 나의 기분을 정말 잘 이해하실 거야. 이런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저의 고등학생 시절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삶에 그리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 힘든 상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넉넉히 이겨냈다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감사한 복된 10대의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